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380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오늘 옷좀 마음에 드셨어요? 네. 제일 우리 걱정이었던 한교 지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더니 너무 딱 맞는데. 그래가지고 안에 옷을 입고 위에다 입었는데도 아주 괜찮다고. 그분만 성공하면 우린 다 성공한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했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교회에 성도들이 와서 웃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성도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어진 말씀이에요. 실상 초기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그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나 또는 제자들이 막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막 부흥이 되어질 적에 더불어 로마에서도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났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무지하게 일어났던 그 시대인데 그때에 하필이면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갖다가 설교하면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인 이런 의미가 있죠. 베드로의 여러분 원래 그 직업이 뭐였죠? 예? 제가 잊어먹어가지고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죠? 어부였나요? 네. 다들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의 베드로의 주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주사. 물고기였어, 물고기. 예? 베드로가 어부였을 적에는 예수 만나기 이전이니까 주가 누구였느냐? 어부로서 물고기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이 주가 되었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고기 만지던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태도나 또 환경이나 또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신앙이 똑같으면 그건 기적이에요. 그리고 30년, 40년 믿었는데 변화가 되지 않고 더 세상 사람들보다 악하게 사는 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어떠신 것 같아요? 나는 미스테리예요? 기적이에요? 아니면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나가고 있어요. 하도 미스테리 되는 사람들만 보고 하도 기적 같은 사람들만 봐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위기 속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자, 그런데 선을 행한다는 그 말씀 뒤에 보게 되면 단서가 또 하나 붙어요.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뭐예요? 헤아리요. 헤아리요. 자, 그런데 이 13절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17절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뭐예요?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선을 행하면 너희들을 누가 해야겠냐. 그런데 선으로 살다 보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다.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 사는 것보단 차라리 뭐예요? 낫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에 전도서 이야기 나누잖아요. 그죠? 사람이 타락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가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고 또 그 물질과 권력 추구가 끝나게 되면 향락, 쾌락주의로 가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이 그 길을 그대로 밟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쯤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참 허무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솔로몬이 요즘 새벽 예배 때 이야기하는 게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솔로몬의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입술을 제어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해서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생을 살 때는 혼자 사는 것보다도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새벽 예배 때는 시간이 짧으니까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그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서로 의지할 사람을 세워서 사는 게 좋은 거다. 아니, 여자 1000명 데리고 살았고 그 밑에 태어난 자녀들만 따지더라도 기본적으로 1000명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죠? 산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피부치가 2000명인데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말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고독한 남자구나. 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고독하게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적에 어딘가에 초점을 맞췄을 적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가지고선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자기를 빛나게 할 때에 겸손함을 가지는 빛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인생을 잘 산 거죠. 선을 행하는데 고난받는다. 목사님, 왜 착한 일을 하는데 고난받아야 돼요? 악하게 행동하고 고난받는 것보단 낫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금 막 고통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억울한 것 같지요? 지금 신앙생활 괜히 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세요. 악이 받쳐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해서 살 때가 많은 게 우리 세상 사람들의 심리고 또 우리들의 아직 성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나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 이것은 굉장히 어떤 결과로 삶이 끝나느냐 아주 큰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무엇에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꼭 무슨 일을 저질러요. 자, 이건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일을 저질러요. 그죠? 그런데 나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곤두서고 있는 게 러시아의 그 국가 전승일이 이제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거기에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뭐 푸틴이 갑상선 암이 걸렸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이 시대에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뭐 그냥 공동 묘지에 그냥 파묻어 버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히틀러의 비유를 들어서 푸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푸틴의 목적은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종교적인 것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시간 나면 여러분들한테 좀 그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번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좀 먼 얘기고 가까운 얘기만 한다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면서 나토가 들어오는 거를 갖다가 막고 또 자기가 흑해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교두보 역할을 막기 위한 어떤 표면적인 그건 이유거든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그 안에는 러시아에도 유태인들이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유태인들이 있고 유럽 전역에는 유태인들이 있는데 그것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초점은 뭐냐면 열심을 내기는 내는데 어디에다 열심 냈느냐? 사람 죽이는 데다가 열심 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드는 데다가 집중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을 가지되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던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다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존 실리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열이 없는 정열이 없는 여기서 정열이 아니라 정열하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정열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열이 없는 마음은 순수하지 못하다. 열광적이 못되는 미덕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열이 없는 마음, 마음에 고루 평정함이 없는 들쑥날쑥한 그 요번에 붙잡힌 그 이은혜 사이코패스라고 결론이 내렸잖아요. 그죠? 겉으로 지나가서 볼 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는 정신적으로도 볼 적에 그냥 남을 학대하고 가학하는 게 그냥 어떤 하나의 재미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재미로.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친구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죠? 담벼락 밑에 가가지고 야 돈 내놔 이랬던 친구들.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정열에 대한 마음, 이 마음이 정렬되지 못하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건 그 마음에 예수가 정렬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정렬되어졌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좌정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좌정이라는 말처럼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사람은 내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 닮아가는 거죠. 이제 우린 그러죠. 아이 목사님 그거 누가 몰라요. 그게 사람이라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사람이라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예배 드리고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 하면 목사님 그 정도면 됐죠. 뭐 설교 말씀 잘 듣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뭐 졸 때는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 졸면서도 아멘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뭐 제가 11조를 안 내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좌정되어져서 주인 되어졌다고 한다면 삶의 태도는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20, 30년 믿어도 안 변하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뒤에서 남이 흉보고 욕하고 그러는 건 미스테리라는 거지. 미스테리.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근데 우리들 사람 사이에서는 이해가 못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요? 돌아와 돌아올 사람 지금 참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무척이나 강조해요. 아 이왕 예수 믿었으면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귀한 상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천국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길바닥에 널렸다고 하면은 다이아몬드 받아가지고 돼갔어요? 그거 흔한 건데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금멸유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가지실래요? 금멸유관 가지실래요? 다이아몬드요? 서연이는 다이아몬드요? 그래요? 오늘 목사님을 째려보는 거냐 지금? 아니면 아주 귀여운 눈치로 얼굴을 보던데. 그래 다이아몬드는 절대로 목사님이 못 사죠. 돈이 없어서. 과자는 사줄게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서연이 같이 아이들도 다이아몬드가 좋은 줄 아는데 천국 가면 다이아몬드가 돌이라니까. 그러니까 금멸유관 받는 게 낫죠. 그렇게 살려면 그런 사람 되려면 예수 20, 30년 믿어가지고 나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에서 자전거점을 했던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만드는데 열중하느라고 결혼도 흥미를 못 느꼈던 그 형제들 하나에 집중하니까 그 라이트 형제 때문에 비행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비행기 보면 안 신기하세요? 저는 비행기 볼 때마다 신기해요. 저게 어떻게 뜨지? 유치해요. 뭐라고? 유치해요. 유치해요? 몰라 목사님이 히어링이 안 좋아 지금. 야, 오늘 또 귀한 분이 오셨어요 하여튼간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게 그게 보통 일이냔 말이죠.
한 가지에 미치니까 하나의 큰 역사적 산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기독교 음악에서 제일 그 중요하게 또 영광스럽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칸타타의 마지막은 이걸로 마무리가 돼요. 핸델의 메시아. 메시아. 그죠? 핸델의 메시아.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핸델이 20여일 동안 먹는 거 자는 거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 우리 보러 잠을 자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을 살 적에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면서 살 것인가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선은 뭐냐? 위기와 여러 가지 그 초기 교회에 극복할 수 있는 건 하나였다는 거예요. 사랑. 야, 또 목사님 사랑 타랑하네. 아니, 끝까지 할 거예요. 선은 사랑이에요. 악에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악한 사람에서는 절대로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이 선한 사람은요, 봐도 선하게 생겼어요. 옆 사람 얼굴도 좀 봐봐요. 선하게 생겼나? 카터 대통령 아시죠? 네, 지미 카터. 지미 카터. 이 양반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잖아요. 이분은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도 금요일, 토요일이면 꼭 미국으로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재직 시절에 제일 무능한 대통령이 카터예요. 카터. 그런데 재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이 카터예요. 참 이상하죠? 카터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이제 뭐 오랜 집권을 했지만 또 그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기도 했던 누구?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한테 카터 대통령이 정상회담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대통령님 그 예수님을 좀 믿으시래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이 누구죠? 유경수 여사. 유경수 여사가 불심이 강한 분이었잖아요. 그 강한 여자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안에다가 법당을 만들어 놓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내자가 부인이 다른 종교 신자라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비난받습니다. 이 비난받는 게 국민들한테 비난받는 건지 아니면 유경수 여사한테 비난받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내가 대통령직이 끝나고 나면 물러나면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요? 김재규에 의해서 암살당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여자 가수가 심수봉 씨였잖아요. 그 심수봉 씨가 지금 저기 청담동에 가면은 제가 장경동 목사님 모시고 이제 같이 가서 심수봉 씨를 봤어요. 그 심수봉 씨 그 식당이 있고 지하에 내려가면 콘서트 홀이 있더라고요. 이 코맹맹이 소리, 에? 이거 있잖아요, 그죠? 야, 찬송 잘 부르시더라고 진짜. 그때 그 충격으로 거의 진짜 정신 분열증까지 갔다가, 왜냐면 그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예수를 참 잘 먹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학교 딱 가고 있는데 속보가 뜨면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다, 서거했다 이 얘기가 탁 나오는 거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물러나면 예수 믿을게요. 그건 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러는데 내일 잘할 거예요, 목사님. 내일 열심히 할 거예요. 내일 괜찮아, 제가 괜찮게 또 좀 준비 좀 할게요. 내일 충성할게요. 내일은 있는다고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 잘해야 돼요. 현재. 여러분들이 후회 없이 서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사랑도 열심히 해야 돼요. 사랑도. 사랑 누가 말했나? 남궁옥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주로 삼는 사람은 14절 말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뭐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 받을 줄을 안다. 베드로가 지금 두 가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병의 고난, 문제의 고난, 오해의 고난, 슬픔의 고난. 이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나가 다 제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먹고 살만 하면은 또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 그죠? 먹고 살만 하면 또 하나가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연속극도 보면은 그런 경우를 많이 묘사하잖아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그런데 또 하나의 베드로가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았잖아요. 사람이 좀 절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절개. 논개만 절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 예수 믿는 우리도 절개가 있어야 돼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는 그 고난을 견디는 믿음의 힘. 바울이 전도하다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렸어요. 갖다 내버린 거예요. 죽은 줄 알고. 근데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또 전도하러 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다가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 뭐 한둘이겠어요. 그죠? 그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창끝이라는 영화가 이 아마존 원주민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경비행기 타고 내려갔다가 처음에 그 원주민들 식인종들이죠. 독침 싸가지고 다 죽어. 근데 거길 누가 가는 줄 아세요?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야, 처음에 그 영화를 보는데 야, 진짜 비참하게 그 죽는 그 모습 생각해봐요. 내 남편이 주를 위해서 선교 나갔는데 거기서 독침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보고 싶은 영화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저는 주일날 저녁 한 달에 한 번은 진짜 영화 상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처리라 다 잠들까봐 제가 못하고 있는 건데, 네? 남편이 잃어버린 그 여인들의 마음 만나가지고 진짜 우리나라만으로 여러분 뭐예요? 그냥 박살을 내도 한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 가가지고 남편 대신에 선교를 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또 찬양도 가르치고 그 아마존 원주민들이 또 그 찬양을 참 잘해요. 그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게 되면 찬양을 참 잘하잖아요. 그죠? 이 남미 사람들이 찬양을 참 잘해요. 그리고 찬양도 잘하지만 거기 이 쿠바나 이 남미 쪽들은 다 뚱뚜루땅땅 띵땅땅 막 이러잖아요. 그죠? 춤도 추면은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추는지 몰라요. 또 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후배가 지금 남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페이스북에 그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예배가 3시간이에요. 안 놀라네 권사님들. 3시간인데 거기서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면서 이 흑인들은 춤추잖아요. 그게 2시간이래. 처음에 따라했다가 몸살 나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했대요. 흥겹고 감사해가지고 너무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후사이니까 영광도 같이 받아야 되지만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뭐예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목숨을 내놓았던 거죠. 여러분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1908년에 루마니에서 태어난 목사님인데 그 당시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잖아요. 소련이 국경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루마니아도 같이 공산화가 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졌는데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냐하면 공산당들이 다 잡아서 죽이니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자기야 믿음을 지키려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여러분 감옥에 몇 년 들어가 있었냐? 14년. 이 이야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감옥에서 뭐 했단 얘기는 안 했어 목사님이 아직. 이제 잔인한 얘기를 할 거야. 감옥에서 14년을 있는데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몸에 18군데가 파인 거예요. 살이. 그가 1969년에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군교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범브란트 목사님이 10년쯤 되었을 적에 한 죄수가 들어왔는데 폐병과 늑막염이 걸려가지고 젊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몸은 불덩이가 되어지고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죽기 전에 저 젊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건 사랑밖에 더 있겠냐. 하나님 나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되지만 저 젊은이는 더 살아야 되니까 저 사람 살려주세요.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흰 수건을 적셔서 머리에다가 얹어주고 감옥에서 주는 돌멩이보다도 더 딱딱한 그 빵을 갖다가 씹어가지고 녹여서 그 사람 입에 넣어주고 어느 날 건강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 젊은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범브란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재판을 받아서 14년 감옥형을 언도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당신에게 고문을 가하라고 한 사람도 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목사님은 몰라보고 살려주셨네요. 나도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의를 위해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고난받았는데 사람 하나 살려놓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있잖아요. 저는 전도를 많이 할 적에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꼭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고. 주로 삼아 사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기오스. 하기오스라는 말은 뭐냐? 구별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생활 철학도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군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군대에서 제대를 대령해서 하기까지
군대 교회를 100개를 세웠어요. 교회를 몇 개 세웠다고 얘기해야 놀랄 거예요. 100개 세웠다니까 군대에서. 근데 그 100개를 세운 비결이 뭐냐면은 소령에서 중령 진급하는 사람들, 진급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아시죠? 군대에는 사단장이 누가 오느냐, 그 부대의 부대장이 누구 오느냐가 따라서 모든 밑에 하사관들, 직속 부하들이 종교가 바뀌어요. 여러분, 종교가 바뀌어요. 사단장이 예수를 잘 믿으면요, 다 예수 잘 믿어서 교회 다 잘 나옵니다. 근데 불교를 믿는 사람이 오면요, 다 불교로 또 갑니다. 그게 좀 패단이긴 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진급할 적에 하나님께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사람한테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당신을 들여보세요. 진급하기 전까지 소령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5, 6년 동안 기준을 정해서 적금을 들어서 교회 세우면 하나님이 당신 진급하게 하실 겁니다. 또 그 말을 열심으로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상 군대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건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죠. 왜냐하면 땅은 군대 내에 있으니까 땅 살 필요가 없고, 우리 교회도 땅을 사야 돼요. 아니 또 목사님 자꾸 갑자기 삼천포로 빠진다 얘기하지 마세요. 요즘 제가 참 마음이 그거예요. 이 오늘도 그렇고 제가 강한을 이렇게 보면 교회도 이렇게 보잖아요. 저쪽에 그 신성감리교회도 있고 뭐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보면 주차장이 참 있어.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교회가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옆에 그 아주머니가 와가지고서는 저한테 목사님 이거 옛날에 목사님이 계셨을 적에 우리 아버지인가 조금 전에 누가 줬어요? 아버지가 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아이고 그 땅도 좀 주지요. 지금 사는 땅 얘기를 하려다가 가지 못했어요. 저 땅도 줬다고 한다면 야 저거 주차장 만들어갖고 이렇게 쫙 올라오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도 오셔가지고 그냥 정복동 권사님한테 돈도 안 주면서 주차비도 안 받으면서 그냥 얼마나 차를 잘 세워. 그죠? 예. 주차비 안 받는 게 권사님 최고예요. 동방에 가면 2,000원 꼭 내야 됩니다. 저는 안 냅니다. 저는 제가 동막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은요 주차요원 아저씨들이 안 받아요. 이제 안 받아요. 야 그렇게 하니까는 그 말이 맞다는 걸 경험하면서 교회가 1개, 2개, 3개, 4개 세웠는데 100개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대령으로 제대를 했긴 했지만은 자기가 받는 돈은 연금 정도밖에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뭐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는 분들은 정말 많다.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믿음이나 환경이나 감정의 태도를 조절할 줄 알아요. 근데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죠.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이 하루는 말을 타고 숲속으로 사냥을 나갔는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징기스칸이 숲을 너무 잘하니까는 막 말을 달려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가다가 이 뒤에 부하들하고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위에 바위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니까 그 물을 받아 먹어야 되겠다 해서 그 가죽 부대 그걸로 해서 이렇게 물을 받아 갖고 똑똑 떨어지는 거를 그걸 이렇게 받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몽골 사람들이 사냥할 때 쓰는 게 뭐가 있죠? 매. 장관님 맞아요. 매. 우리 동막에는 매 같은 까마귀하고 까치가 싸우더라고 아까. 얼마나 싸우는지 아까. 저렇구나. 그냥 매가 확 와서. 근데 이 물을 정말 어렵게 받아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이 매가 와가지고 이걸 치워가지고서는 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니 저놈의 매가 사냥도 잘하다가 왜 저러는 거야? 또 물을 그냥 목이 타니까 또 받아가지고 먹으려면 또 와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4번. 매가 날라오는데 징기스칸이 칼로 그냥 두 동강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올라가서 저 저기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한번 올라가서 거기서 먹는 게 낫겠다. 이렇게 4번씩이나 갔는데 독사가 빠져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내가 살려준 거예요. 내가 살려준 거예요. 징기스칸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나는 매우 쓰라린 교훈을 배웠다. 나는 앞으로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홧김에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 그 뒤로 화내며 흥분하며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죠. 근데 저도 참 이 말씀 드리면서 부끄럽죠. 저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된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요즘 착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난주에 했죠. 입이 뭐라고요? 에? 에? 아니 입이 걸으면 안 된다. 걸으면 안 된다. 걸다는 거, 그죠? 아유 이뻐 세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 닮아서 그렇게 예쁘냐?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살다 보면은 옆에서 약 올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볼 적에는 모르지만 우리 동막교회는 없지만은 다른 교회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하다가 저기 하면은 그냥 여기까지. 그냥 여기까지. 그걸 좀 조절해야 되는 거죠. 조절. 저희 둘째가 이렇게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게 있거든요. 줄을 쓰고 딱 커피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사람이 새치기를 하면 그거를 탁탁탁 얘기해요. 제가 그랬죠. 야, 화를 내지 말고 한번 이렇게 좀 차근차근 얘기해봐. 그러더니 차근차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거 고치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언제까지 하자고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거룩하게 살라고 하니까는 그냥 거룩하게 걸어다니면 다 거룩한 줄 알고 있고 옷만 거룩하게 입으면 거룩한 줄 알아요. 저희 여러분 제가 가운 잘 안 입잖아요, 그죠? 이 가운을 입으면 제가 뭘 느끼냐면 이 성만찬 때만 가운 입고 장례식 때만 가운을 제가 입는데 가운을 입어봤더니 뭐가 있느냐면 저도 사람이니까 이게 권위주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건주의도 생각이 나기는 나는데 제 친구 하나가 목회를 좀 크게 했죠. 그 친구 설교를 어떻게 하나 제가 이렇게 좀 보았는데
이 목사님들 가운에 보면 박사학위 받은 가운을 입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박사학위 공부했다가 며칠 안 하고서 나왔죠. 왜냐면 할 이유를 못 찾아서. 물론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좋은데 박사를 위한 박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돈도 많이 비쌌어요. 그때 한 3천만 원.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이 500만 원을 대줘가지고 공부하라고 시켰는데 저는 저를 계속 대주는 줄 알았어. 그래서 3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나 돈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도 못했지만은 제가 아는 후배들, 제가 아는 친구들 이렇게 가운에 박사학위 가운은 여기에 줄이 하나 있어요. 그걸 입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설교를 하는데 여자들한테 막말을 많이 하더라고, 성도들한테. 그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한테, 여자들 성년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반말을 할 수 있냐, 대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여기 내가 개척한 교회야. 강원도 CBS에서인가요? 거기서도 설교를 하는데 항의가 들어오긴 들어온대. 목사님이 하도 이 막말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건 아닌 것 같아. 막말하지 마. 안 좋아. 그 친구하고 저하고 잘 아는 친구였으니까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다. 근데 안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목 잡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잡아. 그래서 그 뒤에 쭉 보면 너희 속에 있는 뭐라고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나에게 천국이 뭐예요? 라고 물은다면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태도,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이에요? 나도 안 가봐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호수비 목사님이 헌신의 초대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쓰는데, 본인이 군목 시절 때 이 모든 군인들이 전쟁터로 막 나가고 있는데 이제 나가면 어떻게 죽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막 한 병사가 달려와가지고 이 코스비 목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난 너무 지금 불안한데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넣어주세요. 전쟁하다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을 주세요. 집합 5분 전입니다. 5분 남겨놓고 나한테 소망의 말씀 좀 주세요. 코스비 목사님이 정신이, 야 이거 5분 안에 어떻게 얘기하냐? 그래서 주저 하다가 집합종 땡 울려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 친구가 오면은 내가 설명을 해줘야지 라고 하고서는 했는데, 다음 전쟁 때 보니까 죽어서 돌아온 거예요. 코스비 목사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야 내가 5분 안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서도 선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선한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거스틴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못된 일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을 때 그 성자의 삶을 들어간 게 모니카 엄마의 기도였거든요. 근데 모니카 엄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상 어거스틴이 얘기하면 아버지인 패트리커스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패트리커스가 살던 시대, 어거스틴이 살던 시대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선한 사람이었냐면,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었냐면, 패트리커스 남편이 이제 먼 길을 떠나니까 그 아내 되는 모니카가 혹시 여행하다가 돈 모자랄 수 있으니까 금 요만한 거 하나 줄 테니까 요 옷깃 속에다가 숨겨줄 테니까 꼭 필요할 때 써요 하고서는 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산을 걸어가다가 산적을 만났네. 이 산적이 몸을 싹싹 뒤져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패트리커스한테 야 이게 다냐? 그러니까는 답니다. 뒤져보세요. 자신있게 얘기하고서는 돌아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몸에 금이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산적한테 가가지고 내가 거짓말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다가 금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금을 빼준 거야. 바보예요? 산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산적 생활하면서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내가 뺏은 거 너 다 줄 테니까 가져가라. 화가 복이 됐어요. 그런 일화가 있는 어거스틴의 아버지 패트리커스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연은 없어요. 쉽게 설명하면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믿음대로 살고요. 말씀대로 살면요. 이 송대관이 이야기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가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착하게 살면요. 그날이 와요. 그날이 와요. 그날이. 제 머리 어때요? 제 머리 스타일.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무슨 결혼식 끝나고 머리를 자르러 가냐고. 근데 그 전에 너무 좀 짧게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그래서 우리 소라한테 갔죠. 그 소라에 닦았는데 소라가 실력이 있더라고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머리 좀 깎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깎아줄래 해서 목사님 어느 쪽에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여기가 좀 동그래야 되겠고 이게 삐죽된 사각머리는 싫고 했더니 이걸 탁 해주는데 소라가 저한테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나는 있잖아요 어렸을 때 가위 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그러는 거 뭐 남이 머리카락 잘라주고 이런 걸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게 하는 게 너무 힘들지가 않고 재미있대요. 그래? 재미있냐? 그래 그럼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올게. 와서 기도해주고 머리 깎고. 예. 그래서 그랬어요. 다음에 목사님이 올 적에는 손님 하나 더 모시고 올 거다. 그 유권사님이라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아, 소라가 제가 뭐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라가 보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아주 그 말 톤이라든가 이런 게 사람을 감동을 시키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것도 여러분 노하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말하면 굉장히 싸붙이는 사람이 있거든. 뭐 말했는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소라가 너는 됐다 하고선 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소라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때 제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착해서 손해를 목사님 많이 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소라야 손해봐도 좋다. 착한 게 낫다. 착하면 다 하나님이 그거 보상해 주신다. 그럴 때 우리 소라가 하는 말 뭘까요? 아멘! 이거죠.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깐깐하면 안 돼. 깐깐할 수도 있겠지. 근데 깐깐을 위한 깐깐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둥글둥글 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처럼. 다 둥글둥글 하잖아. 네?
둥글둥글한 우리 성도님들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